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축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월을 아낀 당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당신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세월을 아낀 줄 믿습니다. 아멘.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휴일 이걸 반납한 거죠. 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장소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의 담비가 소나비처럼 장마비처럼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이네요. 내일 모레가 입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름이 오는 날이래요. 덥죠? 네, 오늘도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성도들을 생각해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반팔을 입고 막 난리에 그래서 봄은 없고 여름만 있어 그랬더니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추워가지고 지금이 딱 좋은데 네.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왔더라고요. 참 젊음이 좋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한 우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기관이고 또 최초의 복의 근원이죠. 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복이 가정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가정의 구성원된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그 임한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계속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상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아픈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아픈 경험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악이 흘러가요. 인간의 악이 흘러가는 인간의 악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시기하, 질투하. 그래서 형이지만 동생을 죽이는 이런 참담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가정이 자꾸 붕괴되니까 이 세상에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사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을 바라다 보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이 시대에 같이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경영하지 망하도록 경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나의 기업을, 나의 상급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내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내 기업이 이 땅에서 내 기업다워지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오늘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기업을 얼마나 잘 경영해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영할 수 없는 오너이기 때문에 쫓아나야 된다라고 아우성치는 그 아우성의 피켓이 들려있지는 않는다.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이 기업을 맡아 경영할 수 있도록 나는 너를 계속 오너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정 경영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가정 경영을 우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아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잘 우리가 교육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되고 아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면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꿈꿔왔던 어떤 것들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자녀들을 경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기업을 경영하며 나의 대리 만족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게 되고 의가 상하게 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할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알아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고 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정의 신앙의 유산을, 바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일에 실패하면 이 세상은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마음 상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너희의 가정을 새롭게 갱신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의 두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은 엘리의 가정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요, 그 아이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똑같은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오늘로 얘기하면 금수저의 가정입니다. 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얻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평범한 평민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영광을 다 빼앗기게 되고 평범하게 세워진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게 됩니다. 시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면서 너의 가정은 이 두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냐? 너희는 이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를 양산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너가 주님 앞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지혜를 구하며 간구한다고 하면 너의 가정도 복된 가정, 너의 자녀들도 이렇게 이 시대에 내가 쓰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은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사사기가 진행되는 시간은 약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12사사들이 시대의 시대 그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재판하는 일보다는 먼저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하는 일에 주 안점을 두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 사사시대가 종결하고 왕정시대가 세워지는 그곳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엘리라고 하는 가문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저 역사의 뒤안길에 정말 암울한 가문으로 후퇴해버리고 이름 없었던 한 가정의 한 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은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태어났고 화려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목사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된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생애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교사의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각종의 직분들을 맡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행실이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먼저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경영 방법으로 잘 경영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몸소 체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출세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임의로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해도 되고 예배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순순히 묶임을 당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묶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거기에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방법,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면 우리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시험 점수 잘 나오도록, 야 주일날도 도서관 가라라가 아니라 시험 점수 잘못 나와도 괜찮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너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놀랍도록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 내가 무엇이기,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은혜를 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얼마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행실이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습관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주라,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자기 임의대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소태나 가마소태나 큰 소태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삶고 있을 때 그냥 새살고리를 집어넣고 슉 차고 당기는 거예요. 걸려서 나오는 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도 드리기 전에 가서 맛있는 부분을 레아를 위하여 내놔라. 그 제사장이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좋은 재물을 가져왔는지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잡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고기가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활을 시키는 거죠. 너 가서 저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 가서 어느 부위를 가지고 와.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이 부위 우리 제사장이 가져오라고 한다. 생고기를 구워서 먹기를 원한다. 삶은 것 말고. 아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필요 없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먼저 써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앗아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인생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을 존경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엘리와 비느하스 같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느냐 그러면 성전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기 임의대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지고 엘리가 알게 되고 아들들을 부르게 되고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참 괴롭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못되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죄다, 그러지 마라.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부정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야 되죠. 제사의 직분을 딱 멈추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우상은 하나님께 찍히게 되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가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월등히 존귀함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 존경하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군인나로부터 늘 멸시를 받았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 내게는 왜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를 간절하게 하냐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감청하며 기도했다. 그러면 이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1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3절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새살고리로 고기를 갈취당했어요. 생고기를 갈취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나는 예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간 게 한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환경, 조건, 상황 핑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엘가나에게 주었던 복, 한나에게 주었던 복, 사무엘에게 주었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상황이라든 제사장이 뭐 저러해, 저런 제사장들이 이 신호하는데 내가 뭐하러 예배하러 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예배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엘리는 금수저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은 이가봇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런 아픔의 가정이었어요. 슬픔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다가 부모된 내가 어쩌다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슬픔과 통분, 그 통분을 위로해주는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군인나야 너만 아이를 낳냐?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태문도 열어주셨어. 나도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거야 라고 그 대접을 향하여 얼마든지 외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보다 더 존귀하게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주를 떼고 난 다음 어린 아이일 때, 아주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성장한 다음이 아닙니다.
좀 더 훈련시킨 다음이 아니고 어릴 때 저질 때 그 무렵 3살 4살 이 정도나 될까요?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잠을 자고 등불 앞에서 일어서고 등불 앞에서 그 꼬맹이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못된 행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제사를 수종드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니까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로 내려옵니다. 몇 절 더 밑으로 내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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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제사장들의 그 직무를 누구에게 옮기느냐? 제사장의 후예가 아니지만 사무엘에게 옮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이 말이 이스라엘 전국에 말하는 대로 다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무엘이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가정을 내가 오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네가 결단하며 내 앞에 섰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준 하나님을 가정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가 참된 예배자로 서가면서 너의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고 하면, 너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제시한다고 하면 나는 반드시 너 가정을, 너의 후손들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높이며 아름답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종의 가정을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다 보면서 가슴치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